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가진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심히 놀래시며 그가 슬퍼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이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디 영웅들이 죽을 때에 과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죽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아주 평안하게, 아주 여유 있게 맞이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그가 이제 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아테네 청년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이런 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말이 뭘까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은 그 전에 마지막 말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을 줬는데, 야, 그 빚을 좀 친구 자네가 좀 갚아주게.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당시에 신이에요. 치유의 신. 그 모든 의술을 담당하는 신이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병이 들면은 바로 이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되면은 감사의 표시로 닭 한 마리를 신은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렸어요. 바로 이 신에게 감사의 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죽음, 우리의 삶을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사는 자체가 질병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제 죽음을 면해서 모든 질병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신에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닭 한 마리를 바치고 싶은 거죠. 그 친구에게 내가 그 신에게 닭 한 마리 빚을 졌기 때문에 야, 그에게 닭 한 마리 좀 바쳐줘.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전혀 예수의 모습은 딴판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반복해 나오기를 그가 심히 놀라시며 그가 슬퍼하사 마음의 근심으로 주 앞에 이 잔을 멀리하게 달라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볼 때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지 그가 항상 대담하게 여유 있게 항상 그들을 대하셨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심히 놀라실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슬퍼했다가 나와요. 슬퍼했다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초대교회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잡히게 되었고 옥에 갇히고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원형 걱정에 끌려가서 실은 수없는 어떤 이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들은 여유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폴리갑인가요? 폴리갑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가 서문의 감독으로서 결국은 잡히게 되었고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너는 이 뜨거운 이 불길에서 네가 면허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 부인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난 83년간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잠시 있다가 없어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너희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걸 내가 기억하라. 어떤 이런 말을 남기고 그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볼 때 기독교가 복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죽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맞이했습니다. 뭐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죽음 가운데 감사하기도 하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그가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 그 옥에 갇혀서 정말 못이 박혀 있는 우리가 그 돌판을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셨는데 한마디 그 마음속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그러면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오늘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주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이 공포를 사로잡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주님이 뭔가 그것을 보고 지금 느끼고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게 뭘까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죽는 것은 주님은 담대하게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과연 그가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단순히 죽음이 인간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죠. 그는 잠시 있다가 그가 십자가상에 죽게 될 텐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겪게 될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잔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당신의 진노를 표할 때 나의 진노의 잔, 나의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으로 항상 표현을 해요. 그 여기에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지금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 잠시 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뭔가요? 하나님의 분노.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창세 우리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그는 떼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였고 항상 사랑을 나누었고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관계로 지금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이 공포의 진노 속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끊치심을 당하게 되는 한 번도 분리가 되지 않았던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분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쏟아지는 이것은 그에게 심한 공포였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끊긴다. 그에게 내친다. 영원히 빛에 있었던 분이 이제 잠시 어둠에 놓이는 이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를 주님께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포를 보셨고 정말 하나님께 끊치게 되는 이 어떤 이런 심판을 보면서 그는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공포로 그가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노가 너무나 두렵고 공포 속에 잠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고 분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지만은 어떤 진노의 분노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엄밀하게는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신다면은 분노의 하나님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괜히 그 이상한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해요. 원치 않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어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어떤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희생을 당하게 되면은 그걸 내가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뭐 오해를 받든 시기를 당하든 어떤 뭐 비난을 당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속에 그를 아끼면 아낄수록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마음속에 속상함과 분노가 생겨요.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곁길로 갈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불의가 그분의 의를 짓밟을 때는 그는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의를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지은 이 인간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악을 쫓고 불의를 쫓아갈 때에 그 당신의 의가 짓밟힐 때 정의로운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당신의 이 분노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노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분노를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씹어씌워서 당신의 분노를 아들에게 쏟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모든 광경은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 분노가, 이 잔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 우리에게 바람이 있고 또 어떤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 바람과 상황이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요. 내 자녀가 잘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럴수록 그 애가 곁길로 간다면요, 내 마음의 고통은 심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가 비즈니스가 있는데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 못지않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내 바람과 갭이 커집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 잘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이제 그냥 내가 버리고 다른 것을 내가 붙잡든지, 내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불편한 관계를 맡게 되면은 나에게 고통을 줘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 고통을 주면은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고통에서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쉬운 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피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니까는. 그러나 실제 우리가 피한다 그래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세상의 교훈이 뭔가 하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피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관계, 모든 약속에 끼어지게 되고 이것은 나에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세상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것을 정면 승부로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의 일부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철학대, 세상의 가르침도 이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당면해서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철학인데, 스토아 철학의 이 가르침의 근거가 뭔가 하면은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헐띠를 메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만약에 그것을 네가 피해서 도망갔대자, 그 내가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질까? 너는 거기에서 여전히 그것을 떠날 수 있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일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피하는 삶이 너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용기를 가지고 맞닥뜨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토아 학파의 철학인데 오늘날도 우리의 거의 모든 세계의 이 철학의 사상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그것을 당면해서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철학입니다. 그 세상의 교훈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뭘까요? 주님, 나에게 이 잔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죠. 피하고 싶지만은 다른 방법,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잔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결코 주님은 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 욕구는 피하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의 욕구는 피하고 싶고 내 마음은 도망가고 싶고 내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말라. 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예수님의 기도는 실제 그 잔을 피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 뜻이 뭔데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뭔데 당신의 뜻을 저버릴까요? 자, 이 시간 오늘 에덴 동산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냥 잡혀가면 끝납니다. 그죠? 우리가 내용으로 볼 때는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잡혀가는 밖에 없어요.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사형을 청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만찬을 끝내고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아니, 동산에 왜? 아니, 동산에 안 가고 그냥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잡혀갈 수가 있는데 왜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을 잠깐 들리셨을까?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필요해서?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지는 거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실은 그 사역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사역이었어요. 그분은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알다시피 그가 일찍 일어나서 그런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하시고 수없이 십자가 지는 거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신 분이신데 새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또 뭐 기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시간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지난 3년으로 충분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틈새에 한두 시간의 틈새를 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 모습을,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전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를 교훈하시기, 마지막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자, 여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육신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택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의 이 욕구를 내가 억눌러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정반대 모습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에덴 동산의 사역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의 시간 내어서 게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등장합니다. 거기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뜻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욕구가 있었어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구가 솟구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주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범죄하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요? 온 인류, 아담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모든 인류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아담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으니, 여러분 사망이 왜 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래요. 내가 율법이 너에게 주기 전에도 사망이 있었나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기 전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라고 그들의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통법규가 프리웨이 75마일, 70마일 법규가 있어야지 어길 때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규가 없으면 티켓 받지 않죠. 비록 내가 잘못을 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었지만은 내가 티켓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전엔 법이 없어요. 그럼 그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없잖아요. 법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인류에게는 사망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그들은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뭘까요? 아담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죄로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에덴 동산,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요? 첫째 아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내 마음속의 욕구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 진노를 내가 받아서 그에게 끊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생명을 다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억제해서 그의 아버지의 뜻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사망을 주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바로 내가 제2의 아담으로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은 이 만찬을 끝내시고 곧장 잡혀갈 수 있지만은 굳이 게세마네 동산을 찾아간 것은 바로 당신이 에덴 동산과 비교하시면서, 그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었지만은 내가 바로 온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이 욕구가 있지만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결국은 순종하는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이제 당신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나에게 오고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바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렸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된 것은 이것이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구를 위해 내 정욕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은 주의 뜻을 어기기도 해요. 그러나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삶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비록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비록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주의 뜻이라면 그게 나에게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면 기꺼이 그 진노도 받을 수 있는 십자가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이 삶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까. 여러분이 어떤 분은 내가 이 뱃돈을 찌어온 것이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인간의 자기의 겨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오게 되었고 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성도교제 내가 오는 이 모든 직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는 성이 안 차요. 조금 더 큰 도시 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직장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뭐 한 가지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하고 떠나는 것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더 마음을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인내하면서 그를 붙잡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제는 내가 원하는 바람 속에 놓이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나에게 놓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꺼이 그것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비록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재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의 뜻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뜻보다는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비록 그 마음속의 욕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기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한순간 끊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런 모습이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자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들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사항들이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써 이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의 욕구를 억눌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이 나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극복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짧은 이 땅에 살 때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기쁨을 누리며 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소개하는 원하는 이와 같은 삶이 저희들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